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뭐라고 전파하셨는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구원의 과정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뒤집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는 출발선입니다. 이제까지 죄라는 개념 없이 내가 그냥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죄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들은 내가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이다 이런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거듭나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형식이나 기도 행위가 성령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많은 교회들은 행위로서, 어떤 예배 의식으로서 뭔가를 대처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할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내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안 계셔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서 나가기 시작하셔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게 됩니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요, 이제 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는요, 거의 완전 성화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례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 우리 형님이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선한 양심을 갖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선한 양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소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완전히 내 죄가 사여지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성과 이 죄값은요,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는 내가 선한 양심을 갖기로 결정하고 죄와 싸우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구원의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나,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회중,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교회, 목회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나는요, 이제 공식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나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와 목회자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례교인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건 개역 개정인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는 여러분은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은요, 믿음의 과정을 걷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믿음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가장 출발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못 박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못 박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나의 판단들을 못 박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내 판단이죠. 네 생각이지 그거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아, 주님이 하루를 띄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나의 생각들을 못 받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겸손과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물이 많아요. 이 물을 먹어야 이 속에 새로운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를 얻으려면 옛 포도주를 비워야 됩니다. 컵을 비우면 그 속에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 나를 추구했던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했던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양다리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붙들고 있고 주님도 붙들고 있고 내 주인이 두 명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내 주인이 됐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요. 세례는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은 못 이루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 가운데 사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가 힘드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 9절 끝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9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여기서는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끝에 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도 아니요, 너의 행위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베풀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을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행위로서 그것이 표현이 돼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으니 풍랑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으니 세상의 풍파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과정은 주의 말씀대로 내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지금 완전 성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합리화는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지만 우리가 나약함 때문에 죄는 저지를 수 있어. 싸우다가.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총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컨대 이제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또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추구했던 이기적인 것들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것들을 비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그것이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혈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지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